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요.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총회장님 대구 황금교회라고 아십니까? 대구 황금교회 박무영 목사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총회는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12,000 교회가 넘고 또 300만 가까운 성도님들을 대표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12,000 교회 돌보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근데 오늘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언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는 제목인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총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계산교회와 우리 산부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주실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2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2부에서 시온 찬양대 기도하시는 장로님, 이 분위기가 벌써 기도하는 분위기나 찬양하는 분위기,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의 그 얼굴들 보면서, 그런데 이 3부 갈수록 우리 또 유장로님 기도와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백회 총회에 이제 총회장이 되면서 전국에서 모여드신 장로님들, 내노라 하시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총대가 한 2,000명은 안 됩니다만은 그 많은 총대 여러분들 앞에 섰지만은 그렇게 떨리고 두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서면서 제 마음에는 자꾸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태일 담임하시는 목사님 매 예배 하루 1부에서 4부까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이 살리는 삶을 주는 말씀이냐, 아니면 이 말씀이 잘못하면 실족케 하는 말씀이 될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20여 년간 이 강단에 서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야, 정말 존경이 갑니다. 할렐루야. 물론 제가 좀 선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참 여기까지 성도들과 함께 참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은혜로 살아야지.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이 은혜 없으면 너무 힘들어. 교회 주일 예배 한번 지키는 것도 힘듭니다. 직분 받아가지고도 은혜 없이 직분 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외치면서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역사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역사가 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장로교도 1907년 동로회가 조직되고 5년 이후에 평양신학교에서 제1회 총회가 열리고 그 후 103년을 지나면서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는 순환의 역사를 같이 해왔습니다. 원래 지난해 100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치루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 그리고 4.19 의거, 5.16 혁명, 정치적인 격동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로 여러 가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0여 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분열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우리 합동교단만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 12,000교회가 넘습니다. 300여만의 성도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산하에 GMS라고 하는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단일 교단으로서는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세계 100여국에 2,400여 명의 선교사를 우리 교단에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죠. 오늘 우리 계산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큰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우뚝 세워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과 땀으로 심은 개척 시절 60여 년 전에 우리 선배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픔이 있었기에, 그리고 오늘의 또 정말 성김의 리더십으로 정말 목회 사역에 전념해 오신 우리 또 김태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선임 유장로님을 비롯해서 20여 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모두들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부흥이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의 기도와 또 전도와 세계 선교에 집중하면서 우리 계산교회가 우리 교단에서도 모범적인 이런 교회로, 좋은 교회로, 저도 대구에 살지만 인천 하면은 계산교회 제2 무슨 교회죠? 제2교회죠. 인천 제2교회. 저 갑자기 또 안 나옵니다. 예. 인천 제2교회 그렇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소문 잘 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병 안 걸리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금도 감기 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 잘못되면, 감기도 잘못 다스리면 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이 험난한 세파를 헤쳐가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한순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은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에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깜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경상도 방언인지 표준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깜령이라는 말은 자격을 말하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깜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만하고 목사가 될 만하고 장로가 될 만하고 권사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겁니까? 2부 예배 때 저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기침도 나고 숨도 차고
아까 여기 2층 여기 요 한 계단 올라오는데도 목사님 따라오는데 숨이 차가지고 저는 좀 떨어졌어요. 자꾸 쳐져 걸음이. 40수년 전에 저는 저 국군통합병원, 마산 국군통합병원, 그 병원은 결핵 환자들이 군인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 나와서 또 마산 국립요양원, 그리고 공주 국립요양원, 폐결핵은 지금도 아마 숨이 좀 찬데 죄송합니다. 40여 년간 제가 이 숨 쉬는 걸 편하게 쉬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마 이 강단에 앉아 있어도 손이 이렇게 가요. 이래가지고 어깨가 약간 이렇게 처집니다. 지금도 바로 서도 어깨가 솔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를 제낍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아오면서 지난해는 총회를 앞두고 3월 달에 이 또 신장암이 와가지고 콩팥을 오른쪽 걸 하나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진짜 이게 뭐 살았다고는 있지만은 살고는 있었지만 40여 년 동안 숨이 편하지 못하고 거기다 또 이런 수술을 받고 한때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저 박 목사가 총회장까지 할 때까지 살겠는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반쪽 건강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 이 자리에 서게 되고 대한의 수교 장로회 총회 100개 총회를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조건, 좋은 조건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숨 바로 이 편하게 못 숨기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이 딱 막힐 때는 죽겠다 싶어, 아유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참 반쪽 건강을 가진 사람도 이 백회 총회를 섬길 때에 총회가요, 이건 정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그럽습니다.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숨도 차고 막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 아실 거예요. 한 몇 초만 쉬어 갑시다. 좀 숨고르기 좀 합시다. 이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저는 너무 숨이 차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의자에 주저앉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고 나니까 우리 박 목사가 그렇게 노련하게 총회를 사회하느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두고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정말 힘든 광야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의 광야를 만나고 가정의 사업의 광야를 만나고 자녀와 가정 여기에 광야를 만나 신음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려고 40년의 연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어렵다 해도 힘든다 해도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 잘 살잖아요. 더 잘 먹고 입는 것도 더 잘 입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게 주신 그런 일들, 내가 지금 당면한 일들 속에 그런데 감사보다 오히려 때로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목마르다고 먹을 것이 좀 먹고 싶다고 광야 길이 멀다고 늘 불평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오늘 우리 계산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교단 백회 총회 첫 번째 슬로건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오늘 우리 계산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과 60년 전만 하더라도 유교의 그 참상 얼마나 폐허가 되고 힘들었습니까? 구호 부모를 받던 그 시절에서 지금은 동남아나 저 아프리카 여러 곳에 주는 나라, 주는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130여 년 전에 26살 청년 언더우드가 미국 선교사로 이 땅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하나님, 이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암울했던 그 시절,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잊으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또 네 은금이 정식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힘들 때는 괜찮아요. 더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잘되고 풍성한 복을 받았을 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계산교회가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떠했습니까? 아니, 오늘의 이 큰 부흥과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받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은혜 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잊으면요 항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잠시라도 잊으면 되지 않죠.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라의 장래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겁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태일 목사님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저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원래 청중들, 성도들과 눈이 마주치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이 구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쪽에서 180도로 한 번씩 돌아가고 이쪽만 눈치가 자꾸 가면은 이쪽이 시험 받을 거고 그럼 밑에만 보면 저 위에가 또 시험 받을 것 같고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래로 옆으로 돌아가야 되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가
의로운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을 때 제일 먼저 터져나온 소리가 뭐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입술이 부정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나 자신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양심에서 볼 수 없는 나 자신, 도덕과 윤리에서 볼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 자화상이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롯재단에서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절을 가져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서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뭐 회개했다는 말이 없지만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을 해야 될 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대에, 악한 시대에 사는 노아는 의인입니까? 말씀을 잘 보면 6장 9절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잖아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내가 네 죄를 다 사했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거예요. 그 은혜를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뭐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은혜, 독생자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죄로 망할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이유가 뭐냐? 이사야 6장 8절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를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은 오늘 은혜 주신 이 계산교회를 향해서 십자가 독생자의 그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사명의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 성도들을 향해서 사명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교회의 사명, 우리 이웃에 대한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은 무엇이냐?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만 두지 말고 우리 교회에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오늘 이 인천 지역과 세계 열방으로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가야 돼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바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흘러보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정말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지만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정말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언제 말씀할 때 그래,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전쟁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아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 겁니다. 지금 좀 많이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도발하는 저 북의 도발들, 결국 끝까지 미사일로, 핵실험으로 끝까지 도발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이런 정부의 고뇌 끝에 내린 이 처방, 이로 인해서도 경제적 피해는 또 얼마나 큽니까? 아니 지금 이 땅에 몰려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몰려드는 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몰려듭니까? 정말 평화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것들이 모여듭니까? 오히려 첨단 무기가 모여들지 않습니까? 첨단 무기는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과업인 민족 통일, 복음, 남북 통일, 미국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육자회담으로 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많은 민족들이 정말 굶주리고 전쟁과 기근과 테러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계산교회가 오늘 총회 주일 보내면서 정말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만, 우리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이웃과, 아니 저 북쪽에까지, 세계 열방에까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은혜로 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총회 주의를 지키는 귀한 모범적인 우리 계산교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또 기도를 통해서 들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만 아니라 이웃과 세계 열방 저 북쪽에까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이 복음을 흘러보내는 우리 계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하는 우리 김태일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똘똘 뭉쳐 은혜와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